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조금 포근하다가 또 저녁 되니까 또 좀 추웠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22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규례와 법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그 법을 보면 흥미로운 게,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법을 말씀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초반절에 우리가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노예에 관한 법, 배상법 이런 걸 먼저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된 법을 먼저 주시지 않고 사람과 사람에 관하여서 관계된 그러한 법을 주시고 계시는가? 그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잘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잘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잘 못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잘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께 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깝게 지내는, 또 나의 이웃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일 먼저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주시는 법이 뭐냐면 물품 보관에 관한 법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또 어떤 물품을 맡길 때는 또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기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없었던 이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중요한 물건을 이웃에게 맡기곤 하는 그런 생활이 있었습니다. 출타를 할 때에 이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두었다가는 도둑 맞을 수 있으니까 이웃에게 그걸 맡기고 가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내가 집을 비워야 할 때, 그때에는 우리 집에 있는 가축도 내 재산이니까 내 가축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웃에게 그렇게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물건을 맡겼다가 사고가 종종 생겼습니다. 그걸 잃어버리거나 누가 와서 그걸 훔쳐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우리는 분실사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웃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선 남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훔쳐갔는지 그 도둑을 잡으면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도둑은요, 내가 가져간 것에 2배를 내면 되는 겁니다. 소 1마리 가져가면 소 1마리 더 줘서 2마리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이거 내가 취하지 않았다,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 그 맡김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제 그때부터 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은 안 가져갔다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맡겼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억울하잖아요. 내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맡겼다고 해서 그걸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억울한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결백을 맹세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결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거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맹세를 한 다음부터는 그것을 맡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절대 추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맡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억울하죠? 아니 내가 맡겨서 그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가져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가지고 안 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진실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추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모든 문제의 판단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되지 않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판단과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끼리 분쟁을 하다가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친히 다루시고 진실을 드러낼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주인은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진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억울한 순간에도 내 생각이나 내 논리나 그리고 내 상식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리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해도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규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맹세한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억울함에서 풀어내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이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법입니다. 이 성경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느냐? 우선 외국인 노동자를 말씀해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우리 부산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씁니까? 또 어려운 일, 한국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일 그들에게 다 맡겨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더 많은 배려를 해야지 착취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또 오늘 성경에 그런 이주민들 말고도 가부나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한 법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약자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가난으로 인해서 돈을 빌린 채무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는데 이 당시에는 중동에서는 고리대금이라고 해서 여러분 높은 이자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돈에 대해서
높은 이자를 받고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가중하게 짐을 갖다 맡기는, 우리나라에도 사채업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돈을 빌려주고 너희들이 절대로 이자 받지 말아라. 혹 갚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약속된 시간에 못 갚는다고 해도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이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자도 받지 마라. 갚은 날짜가 다 됐는데 그거 못 갚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독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해요. 그런데 이것도 벅찬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마음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규정까지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26절, 27절 상반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아멘.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맡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재산 가운데 집을 담보로 맡긴다든지, 또 가축을 담보로 맡긴다든지, 땅을 담보로 맡긴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담보를 겉옷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집도 없어요. 가축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런 걸 맡겨놓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기의 겉옷을 갖다 맡기고 그리고는 돈을 빌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나마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 우리 장로님도 은행에 근무하시지만 담보를요 반드시 봐요.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빌릴수록 담보의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 여기에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요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겉옷을 담보로 맡겼다는 것은 맡길 게 가장 비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겉옷을 담보로 잡았을지라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담보, 겉옷을 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담보물을 잡고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돈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담보물을 다시 돌려줘라,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요, 밤과 낮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나 밤이 되면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 이불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은 이 겉옷이 이불이에요. 이불. 이걸 덮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벌벌 떨다가 그냥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가난한 사람들, 이불도 없어서 이 겉옷이 입고 있는데 밤이면 얼어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담보물을 밤이 되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과 여건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라고 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빚을 갚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빌리고도 돈을 못 갚는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그 겉옷의 담보까지 돌려주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반대되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게 바로 뒤에 힌트가 나오죠. 27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하반절. 예. 이상한 게 나와. 자, 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27절이 아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느냐? 가난하고 힘없고 오갈 데 없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디 가서 10원짜리 하나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마지막 겉옷을 담보로 빌릴 수밖에 없는,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담보를 맡긴 겉옷을 돌려받지 못하면 밤에 이불도 없이 맨몸으로 취해 들들들 떨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하다하다 이제는 자기 겉옷까지도 그렇게 체면을 다 구겨가면서 마지막으로 겉옷을 맡겨서 그렇게 돈을 빌렸는데, 그가 돌아와서 그 밤에 온 몸을 떨면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온갖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당연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오돌오돌 떨면서 추위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 이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 사람의 죄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내 이름이 욕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면서도 그 돈 몇 푼 때문에 겉옷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 밤에 추위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그렇게 방치하고 알면서도 놔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정이 그저 이웃에 대한 배려를 보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요, 지금 이 법 속에는 생존권과 재산권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무리 재산권이 중요해도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경제 논리고 아무리 다른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람의 생존권, 살고 죽고 하는 이 문제를 앞서면 안 돼요. 재산권이 생존권을 앞서면 안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제 논리 때문에 그 생존권이요, 재산권에게 잡혀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반드시 우리는 생존권이 먼저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법에서 뭘 강조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경제적인 논리, 내 상식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욕되지 하지 않을까, 이런 선택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면 안 되느냐? 바로 같은 논리예요. 우리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좀 힘이 내가 뭐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논리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 법의 논리, 상식의 논리, 다수의 논리, 인과보응의 논리 다 맞아요. 다 그 상황은 맞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논리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논리 가운데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논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가 있는가 하는 논리로 이 사건을 풀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주머니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따위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무슨 손가락을 받든 무슨 모욕을 당하든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내가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고 집도 사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게 축복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번성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약한 보잘것없는 사람이 저 예수 믿는 사장,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따위로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네가 예수 믿는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이익을 취했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그건 다 헛거예요. 헛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며 살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며 살 때 그럴 때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참 하나님의 백성답다, 너 내 자녀답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손해를 좀 감수하고도 어렵게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답다, 정말 내 백성다운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과 이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고 23장으로 넘어가세요. 드디어 정의와 복지에 대한 법을 말씀하는데 먼저 법정에서 지켜야 될 정의가 뭔가? 예를 들면 거짓 소문을 낸다든지 거짓 정언을 하지 말아라, 또 다수의 힘의 논리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아라, 가난하고 또 뭐 불쌍하다고 해서 동정심에 의해서 너희가 판결을 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불리하게 판결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잘 들어보면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다 배웠던 거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이 뭐 진리 가운데서 명진리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한 3,500년 전의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너무나 당연한 유치원생도 배웠던 이 내용을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시 읽고 돌아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서 동정이나 무시하지 말고
정말 성경을 공부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법 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디테일하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법 가운데 어떤 게 있냐 하면 뇌물에 관한 법이 있어요. 뇌물에 관한 법.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뇌물에 관한 법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게 광야에서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게 필요할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때 쓰는 법인데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시지 왜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이 법을 지금 광야 생활하는데 왜 이 법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걸 되새겨라.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지금부터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보면 유독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당장 지금 다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들려요. 그때 여러분, 이건 나와의 상황과 지금의 내 행편과 안 맞는 말씀이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내 행편과 말씀이 안 맞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훈련받아서 그때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반드시 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을지라도 내 행편과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법 중에 이 규정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법이 하나 있어요.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원수가 있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서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너무 믿고 그 사람 상대하기 쉽지 않고 뭐 그런 원수인데 이 사람이 잘 되는 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원수가 키우는 가축이, 예를 들어서 뭐 소나 낙이나 이런 가축들이 막 길을 잃고 혼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원수의 그 가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그 가축을 잘 잡아서 그 원수 같은 집에다가 딱 넣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고 원수 같은 그런 가축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요. 무시하고 가요. 뭐 그 원수 같은 가축이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또 조금 더 이렇게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시하지 않고 이 가축을 딱 잡아서 끌고 가요. 원수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수의 집보다 훨씬 반대편으로 갖다 끌어놔요. 그보다 조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딱 감춰놔요.
아무도 알 수 없게끔. 얼마나 통쾌할까요, 그럼? 그죠?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당시에 이 가축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재산 가운데 목록 1호 정도 갈 수 있을 그런 재산입니다. 가장 큰 재산이고 노동력이었어요. 노동력. 그걸 잃어버렸다. 이 사람은 원수가 망한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상황이 되거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상심하고 있을 그 원수에게 그 가축을 데려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원수가 나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가다가 너무 짐을 많이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귀가 그 짐에 깔려버렸어요. 그 원수가 자기 나귀를 이렇게 세우려고 아무리 끙끙대도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내 원수가 저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대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 원수가 저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걸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나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또 비슷하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냥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라 해서 도와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법을 어떻게 지켜요, 누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이 법을 주시는 걸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내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원수죠. 나한테 잘못한 게 있고 나한테 꼬인 게 있으니까 나와의 관계에서는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나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내 원수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정말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내 시선으로 보면 그 원수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원수의 불행이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그걸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백성이라면 네 시선으로 그거 보면 안 되고 내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봐야 된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생활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준법이 세워졌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서, 너는 오늘도 교회 오면 집 사고 건 사고 장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너는 오늘도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에 살고 있느냐? 너의 배우자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고, 너의 형제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고, 너의 동료와 너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너는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시선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봤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내 나라에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이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희가 세상을 봐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조롱하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 유별나다. 아니,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니 못 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요, 좀 별나게 사셔야 돼요. 별나게 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아무리 세상의 논리가 다수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 시선으로 보니까 자꾸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문제 삼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내 시선을 고집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나 성경이나 큐티하는 거 그걸 해야 돼요. 이 답 찾지 않고 기도하고 뭐 큐티하고 뭐 성경 보고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을 이 한 주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무슨 직분이 중요하겠어요? 예수 믿는 연차가 내가 얼마나 됐다고 이게 중요하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 정답의 질문의 정답을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스스로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